저희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교회 입주 들어와서 늘 불편한 게 뭐였냐면 저 교회 문 잠그는 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렇게 이걸 까서 저렇게 만들어놨나 싶었는데 제가 아까 아까 보니까 CCTV 보니까 김전사님이 오전부터 오신 것 같아 보니까 점심 전에 오셔가지고 5시 넘어까지 이렇게 하셨더라고 보니까 제가 잘 못 들여다봤었는데 그래서 작은 소원. 근데 한편으로는 이 교회 자꾸 뭘 고치면 안 되는데 교회 자꾸 투자하면 안 되는데 막 싶기도 하고 여기도 정부 나간 거 그냥 뒀었는데 여기까지 다 깨끗하게 하셔갖고 뭐 업자 부르면 이거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원래 사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현장에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일을 혼자 하죠. 그래서 이승 목사님이 그날 또 축구를 안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날 또 축구를 충분히 하시고 또 축구했죠. 축구를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못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참 그래서 다음에 이승 목사님 끌고 그전문가니까 그래도 근데 두 분이 또 이 공사하면 또 문제가 있겠네.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갖고 또 이렇게 그래서 CCTV 보니까 김공준 수사님이 수다를 잘해요 보니까 생각생 웃어가면서 막 목에 있으니까 부채질 해가면서 전화를 드리니까 또 남편을 바꿔줘 또 이제 그래가지고 모기향이 위에 있으니 모기향 피시고 그래서 선풍기 켜고 하셔라. 덥거든 그 아래 가요. 선풍기 또 내리려면 릴선이 필요한 이 안에 있거든 그거. 설명이 뭐 했는데 그 선풍기 안 켜시고 또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하시길래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늘 하던 사람이 안 하고 일하는 걸 보려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데 저분이 저거 하네. 어떡하지? 막 그런 미안함도 있고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갑니다. 왔다 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통 큰 교회 가면요 누릴 게 많잖아요. 교회 카페 있겠다. 그냥 애들 시스템 좋겠다. 여기저기 세미나 강연 붙어 있겠다. 내 직종에 맞는 사람의 모임 따로 있겠다. 목사님 누가 말해도 한국교회 다 알겠다 그러면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교회 갈 때. 주차 걱정? 차가 많으니까. 그거 이해는 없었을 건데 개척교주는 또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볼 거고 우리 프린트물 뒤쪽에 이제 좀 나눠주시고요. 창세기 1장 오늘도 어디 갔어요? 윤재 집사님 가셨나? 네, 딱 봐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오케이 되면 오케이 되는 거니까.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 이 모임 진행을 우리 윤재 집사님 눈을 바라보고 오늘 저분이 웃으면 오케이 찡그리면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1장 27절 28절 창세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가정 얘기를 할 때 항상 뭔가가 가정에 대해서 편안한 얘기는 안 하고 늘 잘못하면 피똥 싼다 이런 말을 하니까 청년들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데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엄마 밑에 있을 때 행복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니의 행복이 충족함이 없죠. 막 써돌아다니게 됐어요. 돌아다니다가 자기 짝을 만나죠. 짝을 만나면 집을 잘 안 들어오죠. 엄마로부터 핍박을 받죠. 왜냐면은 너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이렇게 엄마가 해준 게 얼마냐는 둥 그런 비난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도 그걸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출가하게 돼요. 결혼하면 좋은 점 많습니다. 우리 기혼자 남자분들 잠을 좀 깨기 위해서 뭐가 행복했는지 하나씩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일 먼저 이장로님 결혼하니까 뭐가 행복했습니까? 네? 뭐가 있긴 있는 거죠? 편안하고 각시가 예쁘고 야 아멘. 근데 떨어졌는 이유는 뭐죠? 행복한데 떨어졌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귀가 나빠서
잘 들린대. 이 스피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우리 김전사님, 뭐가 좋던가요? 결혼하시니까? 저 애매한 거 다 좋대.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 그렇죠? 다 좋습니다. 우리 김강윤 사님은 결혼하니까? 풍성하다. 풍성하다. 좋습니다. 이게 박별사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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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가서 잘해. 왔어? 어쨌든 뭐 집에 가면은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우리 뭐 김규도 집사님이랄지 우리 이승복 목사님이랄지 이제는 없지만 우리 김종원 사님이랄지 이렇게 분발하셔가지고 이렇게 물론 곧 60이지만 그래도 분발해서 뭐 곧 노령연금에 이제 곧 노령연금이고 곧 칠순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바삐 결혼하면 저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그리고 혼자도 아무리 혼자 있길 좋아해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누구니까 우리 현선의 사모 김준현 집사님, 그다음에 임준혜 집사 같은 경우도 혼자 있길 좋아하거든요. 성가신 거 싫어해요. 성가신 거 싫어하고 혼자 내 영역이 확보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거기까지만 와. 나도 거기까지만 갈게.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중이 없으면 얼마나 적적할까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종로에까지 어디 가보고 싶어. 그 혼자 어떻게 가요? 부인이 있으면 같이 꼬셔서 같이 이제 가서 뭐 생선 하나 구이 생선 이렇게 먹고 오고. 이번 주는 김종원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종로 육가에 만나서 우리 옛날에 본 게 생선 한번 먹으러 가자. 연탄구이 굽는 거예요. 좋아요. 만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만나면 불가능해요. 그분하고는. 그래서 오후에 만남이 가능한데 갔는데 잘못 갔어요. 왜냐면 생선이 뭉글뭉글한 게 오래된 생선을 구워주는 거야. 이거를 집사람이 구우면 더 싱싱한 거 더 맛있게 해줬을 건데 이렇게 그냥 오래된 생선에다가 막 그냥 생선이 온도가 애매모호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입에 넣었는데 편치가 않은 거예요.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한참 된 어묵 무침하고 미역줄거리하고 뭐 나왔는데, 김치도 누군가 입에 안 들어갔지만 수저로 휘저었던 그런 김치 같아 보니까. 종로 6가 신진시장 그 골목 근처에 가면요, 닭 한 마리하고 생선 구이집이 많아요.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광장시장이 있고 5가 6가로 건너오면 그 동대문 전에 그 골목이 있어요. 나름 맛집이 많습니다. 맛집이 많은데 아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음식이라고 하면서 이제 물론 잘못 들어갔겠죠. 근데 어쨌든 뭐 냄새는 좋은데 막상 들어가면 별거 아닌.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돈 쓰기 아까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싱싱한 생선을 이렇게, 또 생선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같이 어저께도 이제 시장 보러 간만에 한 달 만에 갔네, 시장을. 거의 한 달 만에 시장을, 애들 간 뒤로 시장을 안 봐요. 집에 있는 거 먹고, 제가 저는 오이지 밥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뭐 생선 어저께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노르웨이죠. 사와가지고 어저께 이제 고등어는 노르웨이예요. 살점 많은 게, 코스트코 가면 고등어 큰 거 있잖아요. 게다가 노르웨이 건데, 그래서 근래 또 고 먹으려고 애들 불렀는데 애들이 다 또 밥을 안 먹는다네. 둘이 또 고 먹지도 못하고 또 이제 그냥 있었는데, 어쨌든 결혼하면 행복하다. 안정감이 주어지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삶의 이유죠. 또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도 어떤 부모로서 가르쳐야 되고, 뭐 또 다 커지면 그 아이는 나름대로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다은이 나가 있으니까 잘 있나 이놈이 싶기도 하고, 또 운동 안 되는데 근육은 괜찮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뭐 도원이는 늘 불 앞에 있으니까 저거 괜찮나 그런 생각. 대현이 요즘 대현이 되게 좋아요. 딱 저럴 줄 몰랐어요. 자기 딱 안전하게 자기 일과를 감당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또 오늘 또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고 또 이제 하지만 그걸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또 가정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 아프고 삼촌 아픈데 또 현사모가 또 중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조율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잠들 깨셨죠?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첫 번째 뭘 말씀드렸냐면 성경을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는 뭐가 기록되었냐?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되어 있는데 39권이더라. 39권에 성경은 장르가 있더라.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 있고 역사서는 왕 중심이에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그 내용들은 개인이 경험한 신앙적인 간증 이런 걸 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이렇게 있어요. 선지서는 17권인데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 말라기까지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심판을 말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을 해요. 특징은 모세오경을 보니까 제사가 등장하네, 제사장이 등장하네, 어린 양이 죽네, 피를 흘리네, 제사가 공식화되어져요. 그러면서 광야를 가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모세오경을 보니까 제사장이 등장하네, 역사서를 보니까 왕이 등장하네, 선지서 보니까 선지자가 등장하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구약 말로는 메시아,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쓰는데 또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돼 있다. 구약이 야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 야우야우야 이렇게 메아리 치는 거죠. 구약은 공을 던졌다라면 신약에서 공을 받는 거죠. 구약은 예언, 신약은 실체.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어떤 원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네. 누가 메시아인데? 저 사람이야. 사람 누군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가지고 이런 거 한 사람이야.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부활했어. 그분은 승천했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다윗의 광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남자를 모른 채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 누군데? 저 사람이야. 저 예수가? 그 얘기예요. 맞다 하는 사람과 안 맞다는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결론은 뭐냐면 메시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가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저는 항상 말해요. 예전에 새벽기도 한 번 할 때 한 1년 넘게 누가복음 24장을 읽다가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구나.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깨닫고 그 내용으로 설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뭐 조금 더 말씀을 좀 풍성하게 보려고 다양한 각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 시간은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이런 과정을 생각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생각보다 풍성하게 어떤 토대가 튼튼하지 않구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봐도 알잖아. 아들들 뭐 창세기 모세오경 말하니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신기가 나와서 레신기 제가 처음 보는 성경이에요. 레위기 그러니까 5경인데 4권밖에 없잖아요. 따져 보니까 지들도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고 그래서 청소년 신학원을 나왔던 애들 그리고 여름마다 저 대형 집회 가가지고 가스라이팅하기 딱 좋은 행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했던 그런 부분들. 제 말씀을 드렸죠. 뽑고
그렇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 말씀을 어떤 각도로 그동안 봤었냐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있어. 오리지널. 저놈들은 다 복음이 좋은 완벽한 복음이 아니야. 우리는 얼마 만에 회복된 복음? 큰일 날 얘기야 그거야. 그 얘기가요. 엄청 얼마나 아픈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가. 그 나는 뭐지?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게 말이에요. 그게요. 보인들끼리는 확신 갖는 말이 되는데 많은 교회로 하여금 쟤들이 진짜 아니구나를 확정짓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2000년만 회복되는 복음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그러면 나머지 교회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되게 성경을 명확한 생명을 다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거 아니면 죄고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 말씀에 딱 꽂히니까 다 틀렸다고 보고 내 복음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니까 대화할 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내가 내게 정리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시잖아요. 인간의 뭐라 그러죠 그걸? 인간의 문제 다 잊어버렸는데 뭐 근본 문제, 뭐 영적 문제, 뭐 있었죠? 정신 문제, 욕심 문제, 뭐 내세 문제, 그래 또 후대 문제 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새롭네요. 좋네 그거. 이렇게 구체하면 좋긴 좋아. 구체적이니까. 근데 그거로만 성경을 본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성경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관점대로 말을 안 하면 이 복음 아닌 거죠. 이제 일반교회죠. 이거 일반교회, 기존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서스럼 없죠. 그냥 아유 망할 놈의 교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선면의식입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요. 뭐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뭘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뭐 구멍 뚫는 것도 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그 드릴 이제 뚫는 것도 필요하고 전열 테이핑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으로만 창조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해야.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끝. 그러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우리 개인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 프린트물 중심으로 내용을 좀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다. 도원이 누굴 닮았습니까? 대은이 누굴 닮았네요? 다은이 누굴 닮았네요? 다은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아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제 얼굴이 다 스쳐가 이렇게. 이제 고2 때 보게 되면 다은이 얼굴이 있고, 제가 어떨 때 보면 대은이 얼굴이 있고, 어떨 때 보면 도은이 얼굴이 있어요. 현섬 얼굴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애들이 큰 다마에 큰 얼굴에 갸름한 턱을 가지고 있죠. 턱은 누구 겁니까? 현섬 거죠. 이 왁구는요? 왁구래. 뭐죠 이거? 이거 다 절 닮은 거 아닙니까?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애들을 만든 거예요. 도은이 보면은 어릴 때 내 모습 똑같다. 대현이 보면 저 장난꾸러기 모습이 저하고 현사모도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예를 들면 개밥그릇에 있는 동태 누나를 먹었다고 그러니까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도 말씀을 현사모 그래. 장모님 그래. 야야야 대현이 혼내지 마라. 네가 딱 대현이 같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누명 벗었어요. 나 안 닮았구나. 아시잖아요. 대현이 과거 이력을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 뭐 다민이는 아직 몸이 좀 더 커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되고 다민이는 아직 멀었죠. 그런 거죠. 이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머리 크다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이 얘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체잖아요.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어떤 의지 같은 능력, 그런 것들. 뭐 개, 돼지, 소, 말 키워봐도 본능에 가깝지 사람처럼 창조적인 활동들은 크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수달 해달들이 뭐 자기 집을 지면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사람처럼 남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형상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 정, 의를 닮았다는 이야기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아, 나를 닮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구나를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중간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 캐나다 같은 데 선진국을 가게 되면 뭐 캐나다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남자 표시가 여자 표시가 있대요. 그 중간에 표시 없는 게 있대요. 그거는 성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이 가는 화장실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좀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들었던 얘기는 고양이 표시가 이렇게 있대요. 고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그래도 많이 보호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양에는 이미 그런 상황,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많이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오면은 안 받으실 겁니까? 그가 복음을 받고 그 삶에서 돌아선다는 반향과 마음이 있다면 도울 것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상담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에서 변함이 없거나 변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하면은 교연으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이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많이 해요. 뇌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과학자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 쪽을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뇌가 변화됐다고 또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저도 예전에 그 동성애 또 양성애 동성애자가 양성애의 발전을 일으켜요. 막 동성을 좋아하다 어느 순간에 반대성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회복된 게 아니라 양성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심각해요. 근데 이런 것을 TV를 보세요.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보면서 난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의식 없이 걸러져 들어가다 보게 되면 뭐 또 사회에서 그렇게 그런 걸 인정하는 삶을 그걸 반대하는 것이 뭔가 세련되지 않고 지적이지 않아 보이니까 그냥 따라갈 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광화문에서 막 그 집회 갈 때 나가서 굳이 뭐 으쌰으쌰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형상을 따라 창조됐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 내가 낳았으니까 우리 애들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로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고 영화가 은근히 동성애를 조장한다랄지 은근히 그런 게 너무 야릇한 게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다 비평하며 살기가 편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형상을 따라 지정의가 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남녀로 사람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연세대학교는 그 동물 형상이 뭐죠? 독수리. 한양대는요? 사자. 고대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광대는요? 모르죠? 원광대. 봉황새.
갔는데 왜 닭이 한 마리 올라갈지 그랬어요. 꼬리가 길어. 닭은 읽어보니까 봉황새야. 온강대학 불교대학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을, 나무를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무슨 큰 100몇 년 된 300몇 년 된 나무를 잘라버리면 이 마을에 큰 무슨 문제가 있을 것 마냥. 그리고 예를 들면 돌탑 쌓는 거 아시죠? 돌탑 쌓는 거 이렇게. 정성을 뭐 돌탑 쌓는 거 이렇게. 산에 가면 이런 게 많잖아요. 제주도 무슨 미니랜드 어디 가면은 돌 막 쌓는 게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가족여행 어려서 갔다가 대니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우르르 거리는 거야 이게. 대니 거기 갖고 그때 그걸 막 그냥 우상에 한참 초가 서 있을 때기 때문에 다 뭉기가 막 오는 거야 이제. 굳이 그래서 막 발로 차고 막 뭉개가지고 막 돌 던져갖고 그 사람이 몇십 일 동안 쌓아놓은 돌 같은데 그걸 다 무너뜨려가지고 민망했는데 그래서 얼른 나와버렸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자연 만물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예를 들면 사동성 선생님 지금 백두산 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천지가 막 구름에 싹 천주를 딱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물론 중국 땅이겠지만 거기는. 그러면서 보면서 그 드는 마음의 그 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뿐이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체를 또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뭐 부석사 저기 경북 영준가 있는 그 선비의 마을 부석이 뭐야? 부석 자체 말 뜻이 돌이 떠 있는 거 이렇게 땅이 안 닿고 하니까 거짓말이에요. 이쪽에 기대 있어. 땅에 안 닿았을 뿐이지. 이렇게 보니까 떠 있더라고. 와 그랬는데 이쪽에 기대 있더라고. 어떤 식이냐면은 떠 있어. 이 땅이야. 떠 있어. 떠 있는데 다 있어요. 이렇게 떠 있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구라를 그렇게 그리고 거기 또 이 불상이 이렇게 밖을 보고 있어. 보통 이렇게 옆을 보고 있어요. 옆을 문 열면 이렇게 옆을 보고 있어요. 이 옆에.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뭐 관광지로 좋은 것 같아요. 사과도 많고. 그런데 굳이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여러분 저기 아십니까? 도선사. 도봉서 올라가다 보면 도선사라는 게 있어요. 한때 제가 등산을 좋아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어렸을 때 뭐 옛날 서북에 뭐 손금숙 뭐 이런 애들 뭐 송은아 만나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서 산에 도선사를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자주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도선사에는 불상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서 있는 거 보면 뭐라 그래? 누우면 와상, 서 있으면 입상이죠. 앉아 있는 건 좌상 그래 이렇게. 설악산 가면 뭐가 있죠? 불상이 있죠. 누워 있어요, 엎어져 있어요, 앉아 있어요. 누워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도선산 서 있어요. 그때 수능철인가 그랬는데 대입 볼 때 불상이 볼이 하얘 이렇게. 선크림 발랐나 이렇게 보다가 이제 내려온 거야. 내려오니까 절 주변에 공양을 많이 하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짬밥을 버리니까 남는 거를 비둘기가 먹으러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상 물에 앉아서 똥을 싸는 거냐. 똥을 싸면 볼 코에 다 묻는 거예요. 이게 선크림이 아니라 비둘기 똥인 거예요. 이제 불상이 1년에 한 번씩 더러워하고 닦으면 믿겠어. 그런데 몇 년 내내 그대로 묻은 똥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불상이 있어요. 불상은 무슨 색깔입니까? 금 색깔이에요. 금을 이렇게 금칠을 해요. 그 자체는 뭘까요? 불상 자체는 때리면 이렇게 통통통통 그래요. 석고예요, 석고. 석고를 부어서 틀을 만든 거야. 부처 불상 등 뒤가 뚫려 있을까요? 막혀 있을까요? 뚫려. 그 안에 뭐가 있게요? 거미, 진해, 귀뚜라미, 그죠? 연가시인가? 뭐야 그거? 다리 큰 거. 그거 육각 성냥통, 초 이런 게 있어요. 향 이런 게. 그 앞에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1년에 1cm라도 본인의 발절하고서 옮긴다라면 믿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고 믿는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급한 사람들은 주변에 무당한테 달려가죠. 무당한테. 무당 말씀드린 적 있죠? 무당 이렇게 깃발이 보통 뭐 색깔이 다양하다 그래요. 이게 하늘색이 하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대요.
동네에 우리 집 앞에 빨간색이 있어. 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신 들어간 사람이야? 조상신. 파란 거는요? 천신, 하늘신이, 아니야. 용공용왕신이래요. 파란 거는. 하얀 게 천신이래,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무당들은 개인 집에 신당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애기가 올라가 있어. 그럼 뭐예요? 뭐 애기 동자 귀신. 손녀가 있으면, 아가씨가 있으면.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제. 이런 식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경신연합회라고 무속연합회가 있어요. 여기 가입한 사람이 한 50만 되는 거예요. 그 가입한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무당 천지예요. 교회가 4만 개, 5만 개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근데 연중무휴, 그렇죠? 연중무휴 무당들이 전국 전 지역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건물에 교회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항일 많이 합니까? 무당 하나 있어 보세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왜? 해코지 당할까 봐. 그 얘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러다가 이제 뭐 한국의 김금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만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네에서 무당 중에서 가장 영빨이 좋은, 신빨이 좋은 그 무당을 만신이라고 불러요. 만신 이제. 한국의 김금하라 같은 사람은 무형문화재거든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저걸 다 긁어냈어. 그래서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쇼팅통에다가 뭐 소금인가 쌀인가 담아가지고 탁 세우면요 돼지가 서요. 돼지가 이렇게 축 늘어졌을 거 아니야. 박아갖고 이렇게 쇼팅통에다가 쌀 담아 탁 이게 다리야. 앞다리 이 코예요. 귀고 눈입니다. 이 꼬리 다리 이렇게 귀 있어. 딱 어떻게 쓰냐고 이게. 무당들이 그 어디에 올라가 춤을 춰요? 작두 칼에 사과 떨어뜨리면 사과가 툭 잘라지더라고. 제가 올라오면 될까요? 그날로 그냥 세브란스 가야 되는 거 이제. 무당들은 안 잘리더라고. 왜? 귀신 들린 거죠. 근데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창된 인간이 딱 귀신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기독 정신과 의사들은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구별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책도 있고 보니까. 어쨌든 자연은 우리가 다스리고, 그렇죠? 다스리고 유지해야 될 대상이지 섬겨야 될 그못이 아니다. 그렇죠? 오래된 나무는 오래된 나무인 거지. 그게 무슨 큰 신비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어디 전라도 어딘가에는 그 마리아 눈물에서 피가 나왔대요. 이거를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그냥 뭐 하나님 역사였다던 그러는데 신기한 일이지만 그 역사까지 붙일 일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미신을 믿는 그 마음에 어떤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극이 되어지면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늘 그런 말을 해요. 아우 야 뭐 꿈이 사납다 이런 말. 현사모도 꿈에 민감하거든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집안에 무당이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현사모가 아마 그걸 그 집안에서 거부를 안 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은 모르죠. 도운대운 나은지수가 박수 나왔을지. 박수가 뭐냐면 남자 무당을 말해요. 박수는 게 아니라 남주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고 불러요. 박수 무당.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연은 다스리고 유지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섬겨될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을 모르면 이렇게 한다고요. 회사 개업을 할 때 고사지네요. 젊은 층은 못 봤을 건데 한국은 그렇게 했었어요. 젊은 마장동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한양대학교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내 피냄새가 가득해요. 돼지머리가 한 열 몇 마리가 쫙 줄 서 있어요. 얼굴이 다 웃고 있어요. 잘 웃는 게 제일 비싼 거야 이렇게. 돼지는 손은 섬찟해요. 손은 눈도 크잖아요. 째려보고 있으면 저녁에 가면 막 피냄새가 가득한데 돼지가 이렇게 있어요. 돼지가 이렇게. 이쁜 돼지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사 지낼 때 콧구멍에다가 지폐를 이렇게 껴요. 그리고 입에다가 지폐를 펴서 이렇게 껴. 그렇게 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회사 잘 되게. 누구한테 피는 걸까요? 돼지한테 이거 그냥 끝난 다음에 이거 뜯어 먹어요. 모여가지고 먹자 해서 뭐 귀때기 먹고 뭐 콧대기 먹고 뭐 그러는데 돼지 머리 눌린 편육이라는 편육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한국 문화예요. 한국에 어렸을 때 애들은 뭘 입혔나요? 색동저고리. 그게 원래 무당옷이에요. 무당옷하고 똑같아요. 컬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돼. 한국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쩔어 있어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 갈 때 날짜를 보는 거예요. 날짜 보는 게 뭐예요? 손이 없는 날. 이날 인사 가면 재수가 없다는 거야. 그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해요. 다 하고 그리고 뭐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가. 그러면 집에 뭐가 안 좋다고요? 터가 안 좋대요. 제가 예전에 한양대학교 있을 때 어느 무슨 대학교 단과대학교 어느 부장님은 여자분이신데 부장님인데 보통 부장님들은 사무실 자리가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잖아요. 문 앞에 있어요. 그분이. 왜? 수맥을 짚어보니까 여기가 좋은 자리야. 들어갔는데 부장님 보통 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장님이 그 결제 맡으려면 다 문 앞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출입구로. 왜 그렇게 했냐? 거기가 수맥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결혼할 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하죠? 신랑이 신부 집에 뭘 이렇게 미고 가요. 함 아세요? 함 청년들 함 안다. 함 사세요. 함 알아? 오, 함. 나무 상자. 함. 몰라? 신랑이 사주를 가지고 연월일시를 적어가지고 넣고 이런저런 거 그냥 저도 안 해봤으니까 하고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매봤어요. 우리 후배 고급만 집사라고 갈 때 못 모르고 막 해봤는데 재미로 그때 그렇게 해서 신부 쪽에서 그거를 뭐 들어올 때 뭐라고 돈을 깔아주고 돈 밟고 들어가는 동네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장가가요 이런 얘기야 동네 이제. 그런데 따지고 보고 되면 이런 거기 연월일시 1966년 3월 26일 적어가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주 연월일시, 여자의 사주 연월일시, 연월일시 곱하기 2, 좋은 나쁘는 248 팔자 이게 팔자거든요. 따져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1966년도생이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뭐 갑을병자 해가지고 이 해에 운수가 좋냐냐 이걸 보는 거야. 쉬운 얘기로. 그 사주가 무슨 필요하냐고. 근데 그렇게 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다 이게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 문화를 그 문화 속에 우상들이 거의 쩔어 있는 거죠. 저기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신분증에 어떤 남발을 이렇게 표시한대요. 예를 들면 조은경 기독교 신자 뭐 C 뭐 3, 최영식 3, 이정선 뭐 B. 그러니까 뭐 B는 뭐 불교 예를 들면. 그다음에 기독교는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장도 제대로 못 갔는데요. 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랄까 그 모슬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좋은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들어가니까 그들 신앙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사실은 유교하고 플러스가 돼갖고 막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예의범절 어른들 이렇게 생각해요. 따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막 뭐 신하가 왕에게 충실 다해야 되고 그 뭡니까 그거 뭐라 그래 그 옛날에 그거 명심보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가 뭐 군신이 뭐 이런 거 장유서 뭐 이런 거 좋은 문화지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은 유교랑 많이 너무 포함이 돼 있어. 어른들은 다 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부모를 숭배하는 거 제사도 사실은 죽은 부모가 자식이 제사 안 드린다고 와가지고 자식들을 해코지를 해요. 그 부모도 아니지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사고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자기가 존재를 모르니까 그런 삶을 문화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택하는 거죠. 탈호전 같은 거 대학에 많잖아요. 해하던 가 보세요. MBTI와 궁합 이런 게 있어요. 누르면 ESTJ 궁합 누가 만든 이거 다 상업적이 된 거예요. 그거 비싸요. 따져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먹고 있고 여기저기 뭐 예를 들면 아십니까? 해화동에 있던 거 열면 새가 나와가지고 쪽지를 물어. 쪽지를 꺼내. 그 운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새가 뭔지 알고 그거 꺼냈겠냐고. 먹이 먹으려고 온 거지 그거. 그러니까 새 운수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TV에 보면 뭐
뭐 방송이겠지만 뭐 개그맨 한 명하고 농구선수 나와가지고 뭐 또 뭐 복장을 해갖고 뭐 상담해 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지들 인생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 뭘 봐줍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모르면 그런 삶을 그런 우상 숭배를 너무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다. 어느 집에 달마도 그림이 있다. 달마 아십니까? 그 비싼 그림이래요. 지난번 한번 교회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안 나오시잖아요. 저 신방 가서 저거 떼버리시라 그랬는데 그 달마도 그림인 거 이제 다시는 안 나와요. 그분도 이사 갔대. 왜 머리를 누가 콕콕콕 찌른대. 위층에서 자기한테 머리를 찌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윗집에서 바늘 찌른다고 아랫집에 사람이 아픕니까?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그분은 실제 그래서 그분 하루 종일 나와 돌아다닌대요. 괴로워가지고 이사 왔는데 그 앞에 있던 집에서 딸을 여기 윗집으로 이사 오게 한 것 같다는 거야.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대요.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단순하게 애들 많이 낳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몇 명까지 낳아야 이 생육하고 번성은 땅에 충만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애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셋 낳으면 뭐 거짓걸 못 면한다 뭐 이런 표어가 막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표현을 막 짓기도 했었고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에게 준 첫 계명이 뭐냐면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 뭐냐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애가 안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먹는 먹거리가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먹는 디저트, 먹는 그 맨날 그 아메리카노 먹고 한번 디저트 단 거 먹고 막 던킨 도너츠 막 먹고 막 그냥 또 고기 먹고 탄산 먹고 또 치킨 먹고 막 그냥 끝나고 또 뭐 하나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조금 들어가는 방부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몸에 어떤 생육의 문제일 수밖에 없죠. 콩 같은 것도요, 다 유전자 변이해서 넘어오는 것들. 여러분, 싼 거 생각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싼 게 반드시 대가를 묻는다니까, 그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뭐 콩도 다 유전자 변형되어서 모르는 것들 많이 먹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런 것을 뭔지 모르고 먹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돈이 싸게 먹히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능력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임에만 되어지고, 불임이 되니까 실제 그 시험관 하게 한답시고 얼마나 여자 몸이 어렵습니까 또 그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난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막 뭐 확 빼내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번. 중국 같은 경우는 난자를 채취하는 불법 수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별일 다 있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엄마들은 이미 살아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먹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한 많이 나라. 그 얘기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애 안 낳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약을 이제 거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 이러고 이제. 뭐 너무 어려울 정도로 7명씩 낳고 그런 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그 이번에 그 어느 그 후배를 만났는데 전 지금도 그 친구 남매 수를 모르겠어요. 그 김용분 그 센터장님이 교회 후배였는데 7남매인지 8남매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못 외워 하도 많아갖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가면 보니 교회를 딱 지키고 있는 게 이게 그렇죠? 청년들 기억하세요. 결혼할 상대자가 애 안 낳을 거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난 애 안 낳을 거야. 너랑 살 거 그러면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이혼이 아니라 결별 이렇게 해버리셔야 돼. 최소한 연애하면서 뭐 관계가 깊어지면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경생을 어떻게 할 건지,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건지, 나중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 낳는 거 여러분 몸이 뭐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굳이 막 하나 낳아서 하나만 키우는 게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외삼촌을 모셔보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그러니까 형제가 좀 많으면 조금 나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혼자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 나면 하나 난 대로, 여러분 난 대로 그 대가를 다 받겠죠.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부분에 사람에게 주신 그런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냐? 다스리는 복, 유지하는 복, 자연을 숭배가. 두 번째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또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곧 자기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아담과 하와를 닮은 자식을 낳은 거죠. 마찬가지 이 말씀을 각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죠. 닮았는데 판이 닮은 게 아니라, 밖에는 하드웨어가 닮은 게 아니라 그에게 영적인 존재임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장 4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영화와 존귀라는 얘기는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한 거예요. 지금은요, 시대 정신이 냉소예요, 냉소. 그래서 남의 일에 대해서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가운데 계속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민이 주한이가 뭐 목사가 되든지 성목사가 돼서 활동할 때는 우리가 다 없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주일날 예배 설교를 쫙, 설교 문장을 쫙 모아가지고 그 문장의 어떤 그 핵심을 꺼낸다라면 진짜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중심으로 설교가 될까? 아니면 다른 게 많을까 생각하면 조금 비관적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사람은,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은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자라고 이제. 그 뭐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4번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죠. 이번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뭡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나를 닮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귀하게 키우십니다. 귀하게 키우시고 좋은 거 먹이고 독립적으로 키워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자기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네?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흙이라고 칩시다. 흙으로 창조됐다는 사람이 흙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소천했다 많은 말을 부름받았다 많은 말을 쓰지만 돌아갔다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려서 장례를 당하면 옛날에는 병원에서 장례식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했어요. 집에다 앞에다가 집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 앞에다가 이렇게 등 같은 거를 달아놔요. 이렇게 달아놔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뭐 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달아놓으면 이 상당한 집이야 이제 이렇게. 그 마당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몇 날 며칠을 장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며느리 누구는 애고 또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그 하고 지금은 장례 당하면 다 한국은 무슨 옷을 입죠? 다 검은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양복을 입거나 검은 옷을 이렇게 입어요. 옛날에는 검은 게 아니라 배로 만든 그렇죠?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유교가 한창 강할 때.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태우죠. 화장을 해서 낙골당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수목장 한다랄지 인천에는 무슨 바다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 지역에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뿌릴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2군데가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하게 뭐 바다에 뿌리라 말하면 바다에 뿌리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 이것도 상업과 연결돼 있어갖고 다 돈이에요, 돈.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뭐 나중에 교회 장례가 워낙 많으니까요. 어쨌든 장례식 할 때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는 교회는 보통 장례식을 할 때 임종 예배를 주로 드려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 그리고 중간에 무슨 뭐 유례배 같은 게 있지만 그다음에 입관 예배죠. 입관은 뭡니까?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다 안 들어가요. 왜냐면 시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볼 수 있는 뭐 형제들이랄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랄지 그리고 목사님만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 목사님이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이 있으면 뭐 이렇게 목사님이 쓰시고 가족들 서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예배를 드리죠. 기도한다랄지 아니면 가족끼리라는 경우도 많고 입관한 다음에 뭡니까? 발인 예배 드려요. 발인 예배. 다 이거 옛날에 한국에 있는 문화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다는 얘기예요. 발인은 뭐냐면 내가 했던 고향과 땅을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이제 못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통은 뭐 학교를 돈다랄지 뭐 집터를 돈다랄지 꽃상에 할 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하관 예배 혹은 뭐 안치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례 뭐 낙골당이랄지 뭐 수목장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4가지 보통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근데 상황에 맞게 그 집의 상황에 맞게 드려요. 상황에 맞게. 이거 원칙이니까 안 하면 뭐 안 한다랄지. 교회 장례를 하게 되면 조기가 뭐예요? 이은재 집사님 조기. 교회에서 쓰는 조기라는 의미는 1. 굴비를 의미한다. 2. 어떤 깃발을 의미한다. 뭘까요? 2번. 어떤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 누가 물어 장로님이 무슨 강사님 조기 있나? 아니 왜 장로님이 사람 들어가셨는데 왜 생선 찾지? 이러신 거죠 이제. 생선이 아니고 이제 조기 그렇죠? 또 교회에 깃발이 있어요. 시커먼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도한다면은 조기를 제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조기를 설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뭐 문화니까 이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조화를 보내죠. 그러면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뭐 영광의 복음교회 뭐 이렇게 성경 써 있고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교회장에 맞게 찬송가 틀어놓는다 할지 교회장에서 보통 국화를 해요. 국화. 근데 보통 일반 장은 향을 하죠. 어떤 어때요? 근데 이제 향은 굳이 냄새배게 어쨌든 간에 국화하는 게 통례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조기가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런 식의 4번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 사람들은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전도서 시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렇죠? 언약 2장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영적인 존재, 언약적인 존재, 왕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세요. 그 뭡니까? 선악과를 알게 나무를 먹지 마라. 다음 주에도 이걸 또 볼 건데요.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언약적인 존재이며 왕적인 존재이다. 세 가지예요. 영적인 존재, 언약적인 존재, 왕적인 존재. 그렇죠? 사람은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고 있나?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쉽게 말 안 들어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웠던 것처럼 또 그렇게 키워나가실 거예요.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게 부탁을 해요. 다음 주는 언약을 2장 17절 말씀을 주시고 또 인간은 또 어떤 죄를 짓는가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